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내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하시니 그들이 서로 추론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 났다 하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도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 사람이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둘 가운데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의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기 종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내니 그 종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므로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족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를 들은 뒤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 손을 대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해코지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줬길래 여기가 가르치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도 너희에게 하나 질문하겠다. 내가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요한의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고 물어요. 근데 그들이 궁리를 하죠. 이제 하늘로부터다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다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김으로 두렵다 이래요. 근데 그들이 그 궁리를 하다가 대답 못하겠다. 그럼 나도 대답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말 안 해줄 거야.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 농장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농장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싫어요. 그리고는 근데 또 뜻을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 뜻을 잘 새기세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범죄했어요. 그죠? 그들이 범죄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성직자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했으면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살지 않아요. 그들은 가면을 쓰고 살고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어요. 형식적이고 기도도 길거리에 나와서 했고요. 금식할 때도 초췌하게 하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티냈고요. 그리고 누구를 도울 때는 성전 앞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광고를 해가면서 나팔 불어서 그렇게 이렇게 남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만 포장하는 사람들. 실제로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입술로는 순종하겠습니다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세리와 창리들은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래요. 그러시면서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가 내 농장에 가서 내 하인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그 물건들을 다 추수를 해갖고 와야겠다. 열매들을 추수해 와야겠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 똑같이 해버렸어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가 상속자니 이를 죽여서 우리가 재산을 빼앗자. 우리 것이 되게 하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냈대요. 선지자들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죠. 톱을 켜서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도요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보냈더니요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죠.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면 이렇게 무섭게 변해버려요.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간다는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악한 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 포도 농장을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와서 다 추수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성경 기록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게 너희 눈에는 놀라울지라도 이런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4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이 돌에 떨어지면 그것이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불순종하게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8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8절.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8절. 찾으셨나요? 자,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애초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반드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단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울면서 예수님 발을 닦을 때 그 마지막에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많이 빚진 자와 작게 빚진 자를 둘 다 참감을 해줬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냐 했을 때 그 제자가 그래요.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겠나이다. 옳다.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는 더 많이 탕감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죄가 보여요. 물론 초반에는 자기가 지은 죄들이 있으면 그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단코 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육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육신을 사랑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내가 순종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고요. 그는 순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럼 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건 육신의 행함을, 육신의 즐기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육신이 즐기는 것들을,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결단코 순종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손가락질해요. 왜요?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이 이미 세상에 왔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둠으로 숨는 거예요. 죄가 들춰지는데 만약 내 죄가 생겨서 내가 화가 나서 거슬린다면 그게 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내 죄인데 내 죄를 알고 내가 거슬리고 화가 나는 그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거를 주신 거예요. 어떤 센서를 주셨어요. 센서를 줘요.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상대에게서 화가 나는 내 모습이 내 건데 그걸 찾으라고 센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을 손가락질해요. 이게 내 죄를 보느냐 다른 사람을 욕하느냐 둘로 갈라져요. 중간은 없어요. 똑같아요. 이 땅도 사탄의 영을 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사는 사람 둘로 나눠지고요. 영원한 세계에서 갔을 때 영원한 지역과 영원한 생명과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중간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싹 다 지옥 가요. 내가 만약에 죄를 보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내가 거슬리는 게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어떻게 천국 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죄가 들춰지고 내가 거슬리는 게 그게 창피한 거예요? 화를 내지 마세요. 내가 화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 내 안에 거슬리는 거 그냥 지나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속여요. 너 자꾸 화내야 돼. 그거 네 거 아니거든.
제가 잘못한 거야. 그거 다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왜 근데 사탄에게 속아요?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사탄은 일을 못해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마지막에 떠날 때, 교회 설립되고 떠날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자기 앞에 무릎 꿇리겠대요. 의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말을 결단코 안 해요.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타인을 핑계 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딱 둘로 갈라져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 잘못이구나, 내 죄로구나 알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다 남 탓으로 돌려요.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고 누구에게 죄를 돌렸어요? 하와에게 돌렸어요. 하와는 누구에게 돌렸어요? 뱀에게 돌렸어요. 이게요, 죄 지은 자들의 아주 근본적인 뭐예요? 민낯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삶을 살아요. 어쩜 그런지 몰라. 요즘 세상도 똑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 하는 게 다 자기 죄인데,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하는 게 다 자기 잘못인데, 자기 죄인데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거슬리게 한 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에게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투사시켜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투사시켜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봐라, 너 화나는 거 다 네 거야. 내가 널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죄에서 꺼내려고 하는 거야. 나 너 야단치지 않아.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 결단코 야단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남의 핑계대는 사람 책망하십니다. 그 죄가 쌓여요. 내 머리에 죄 쌓여서 심판날에 지옥으로 가요. 왜 이렇게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렇게 살지 마요. 안 돼. 그거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냥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둘까요? 제가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타이르고 가르쳐 줘야죠. 우리 교회 식구들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가르쳐 줘야죠. 그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추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걸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죄를 내 거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건 네가 죄인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꺼낼 거야. 그 죄만 인정하면 내가 너 거기서 꺼낼 거야. 그 죄는 없어진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거 거슬리지, 그치? 그거 회개해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이 그 죄를 책망하거든 기쁘게 받아서 회개하세요. 감사해요. 내가 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그랬네요. 예,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불순종하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결단코 순종으로 가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정해졌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복음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세례요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요.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 회개하면 사랑으로 들어가요. 회개하면 사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는 고난 가운데도 넣어두시고, 어느 가운데는 사람 가운데, 마찰 가운데 넣어두시기도 해요.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복된 길이에요. 왜 그걸 화를 내요? 왜 사탄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세요? 왜?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내 자존심 생각하지 마요. 그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쪽팔린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진짜 이런 단어 써야 돼. 이거는. 이거 창피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 거슬리는 거 왜 그냥 둬요? 하나님 책망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품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모두가 다 죄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왜 그걸 갖다가 발로 걷어차십니까? 왜? 지옥 가려고? 그 순간 기분 나쁜 거 그거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시려고요? 그렇게 지옥 가는 게 쉽게 생각되세요? 갈 만한 곳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거기 살만한 곳 아니에요. 끔찍한 곳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아서, 지옥 가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화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그 화내는 거 창피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그게 창피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 결단코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결코 야단치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죄가 사라지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거슬리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든 거슬리지 않아요. 내 죄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딱 걸려요, 거기에. 그 센서를 내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아이들을 거울로 주신 게 얼마나 큰 대단한 축복인 줄 아세요? 애들 야단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세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건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낮춰서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 때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우격단입으로 구겨 넣지 마세요. 대화해 보세요. 대화하고 아이가 왜 그랬는지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을, 아빠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엄마는 이래서 이랬는데 넌 그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미안해. 엄마가 생각 못했네. 풀어주면서 다 그렇게 아이 키워내기 시작하세요. 그럼 아이는 밝은 아이가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런 아이가 돼요. 말을 안 하는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부모가 자꾸 말을 막아버리면 아이들이 입을 닫아요. 그건 슬픈 현실이에요. 제잘제잘 말 많이 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하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대화해요. 대화하세요. 자녀들과 반드시 대화하세요. 아이가 할 말이 있어도 꼭 안에다 담고 삼키는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그 아이가 왜 말을 삼켜요? 왜? 욱박지르니까. 안 들어주니까. 사춘기가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그 대화 안 되는 게 쌓여서 사춘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 사춘기 없잖아요. 왜 없어요? 대화하고 사니까. 예찬의 친구가, 학교 친구가 놀러 왔대요, 집에. 그러면서 이제 예찬이 엄마랑 같이 대화하고 학교 가서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도 자신은 엄마랑 싸웠다고 하더래. 그럼 자기가, 야, 나랑 집 바꾸자. 집을 바꾸자. 이러더래요. 부러운 거예요. 부모랑 다소곳이 얘기하고 오손도손 사는 가정 만드십시오. 자식들이 잘못하지 않아요. 부모의 죄가 걸리니까 자식의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모가 죄로 회개하잖아요. 자녀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이게. 이게 신비예요. 부모가 그 죄로 회개하면 아이는 그런 잘못을 짓지 않아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부모의 죄예요. 다 부모의 죄예요. 무식한 부모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아이들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갑니다. 자녀들, 여러분들 죄 들춰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지금 그 현진자매 재훈 형제 아이 이제 막 이제 100일도 안 됐죠. 지금 너무 이뻐, 그죠? 이제 말 못하고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효도 다 한 거예요. 이제 말하기 시작해봐. 그때부터는 속이 터질 거야. 왜? 부모 죄를 막 들춰내기 시작하거든요. 아이 먼저 야단치는 거 먼저 하지 마요. 그거 먼저 하지 마요. 배웠잖아요. 살아내세요. 배웠는데 안 살면 여러분들 죄가 두 겹으로 쌓여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은 자와
듣지 않은 자가 그렇게 사는 것과 들은 자가 그렇게 사는 것은 죄값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와의 죄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책망받아요. 살아야 돼요. 배웠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절대 아이를 먼저 야단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왜 그랬는지 눈높이로 내려가요.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럼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하려면요, 부모는 인내가 필요해요. 막 전부 다 깨놨는데 화 안 나겠어요? 야! 먼저 소리 지르게 되죠. 그 야 소리 지르는 거 먼저 하지 마요. 천천히 다가가서 치우기 시작해요. 안 다쳤니? 그럼 아이는 벌써 1차적으로 놓기 시작해. 아이한테 괜찮냐고 물어요. 또 치워요. 왜 그랬어? 대답 안 해요. 아직 화가 났어? 그럼 엄마가 기다려줄게. 다 치우고 기다리세요. 화가 다독여지면, 괜찮아지면 엄마한테 와. 그때 얘기하자.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인내하는 거 힘들어요. 결단코 쉽지 않아요. 왜요? 그게 내 죄거든요. 소리 먼저 지르는 거 결단코 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는 순간 아이는 점점 더 엄마 아빠를 피해 다니게 될 거예요. 사춘기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 애들 공부 막 우격다짐으로 때려가면서 공부시키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이래요. 막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 은정이 예를 좀 들게요. 예찬이가 밥을 정말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 은정이가 예찬이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아이를 카시트에 묶어놓고 10몇 가지의 그 영양소들, 야채들을 골고루 정말 영양 가득한 것들을 다 다져서, 너무 다 섞다 보니까 밥이 까매. 너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영양 한가득을 아이한테 삼시세끼 똑같은 걸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식은요, 잘 들으세요. 이유식은 영양가 있는 걸 먹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가기 위해서 맛을 들여주는 거예요. 길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 분유를 먹여가면서, 그죠? 과일로 먼저 맛을 들여주고, 이거 맛있지? 그래,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김치도 썰어도 먹기 싫어? 그래도 자꾸 넣어주는 거야. 되게 다져서. 밥으로 넘어가게끔 도와주는 게 이유식의 과도기예요. 그게 과도기예요. 거기서 영양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요. 근데 이 아이를 카시티에 앉혀놓고 삼시세끼 똑같은 걸 먹어요. 예찬아, 안 돼, 먹어. 그걸 끝까지 먹였어요. 아이가 밥을 싫어하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서 이 아이를 너무 잘 먹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하면 아이 망쳐요. 그걸 후에 깨달았어요. 그때는 우리 은정 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야. 안 믿을 때예요. 어떤 부모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아이를 키우는, 자기 죄를 봐가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보다 예찬이를 더 사랑했어요. 그걸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내십시오. 그거는 내가 참 힘든 과정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이를 통해서 내 죄를 들춰내려고 아주 정확하게 맞춰놨거든요. 딱 그렇게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들춰지게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 절대 아이의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로 잘 이겨내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내잖아요. 그럼 아이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성품으로 예쁘게 자라나요. 근데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아이는 엇나갑니다.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아이가 욕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화를 분출할 곳이 없거든요. 아이에게 화가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아이에게. 그런데 그 단어는 뭔지 아세요? 사랑을 흠뻑 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사랑으로 키우면서 매 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팅을 해놓으셨냐면 내 죄가 차곡차곡 차츰차츰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거룩한 사람인 척 가면 쓰지 마십시오. 혐오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죄가 제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인생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 너무 열심히들 살고 계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연속적인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아세요? 내 마음에서 욕하는 거, 마음에서 음란한 거 싹 다 죄예요. 마음에서 짓는 죄가 더 악해요. 더 사악해요. 그건 싹 감추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에 회개의 불이 떨어지도록,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란한 죄들과 도둑과 사기치는 것과 그런 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 음란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 자식만 잘 키워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자기 걸로 도둑질해버리고 욕심이 한가득해서 그 죄들 다 회개해야 돼요. 세상 즐기는 거 너무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거 다 죄예요. 근데 그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죄를, 그걸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죄로 인정해야 돼. 다 죄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걸 너무 쉽게 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거슬리는 거, 그 사탄이 화내라고 한다고 그대로 화내고 삐져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 안고 지옥 가. 그 자존심 세우지 마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창피한 거예요. 거슬리는 것들은 싹 다 회개하십시오. 안 보여요? 금식하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거 화내고 자존심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저도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예뻐요. 그 죄 인정하는 사람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과거의 죄들, 수치들 다 드러내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랬다고. 회개하는 삶,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은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 마음을 주십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불을 주십니다. 그때가 다다르면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이
가만두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매를 맞을지라도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목숨에 위협이 올지라도, 내가 당장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밖으로 나가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십시오가 전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가 바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불을 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에 회개의 불을 주십시오. 주님, 열방의 회개의 불을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추수를 놔두고 있습니다. 주님, 열방의 회개의 불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